속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속량을 받는 순간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들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첫째는 과거의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매 순간 이것이 나에게 감격으로 와 닿질 않아. 두 번째는 우리들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 하니까 너무 밋밋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네. 답답해 죽을 노릇이야. 애가 태어나면 깎고 그 손자 때문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까 했더니 2년이 돼도 이건 끔찍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 하니 밋밋해지는 거야. 글쎄, 천국이 있긴 있는데 죽겠다 이 말이야. 막 짜증스러운 거야. 이미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기만 한다면 신앙은 더욱더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거 묵상하기보다 없는 돈을 묵상하고 없어진 돈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좀 말을 잘 들어서 나하고 대화가 좀 되어질까, 이런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구원이고 나발이고 지겨워 죽겠는 거야. 교회 오면 뭘 자꾸 내라고는 자꾸만 애쓰고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이 대로의 길을 못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휘청거려요. 기웃거리고. 우리가 시온으로 들어가려면,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대로이신 그리스도 따라 그분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했고 내가 또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활하기가 그리도 어려운 거예요. 네 죄를 알지어다가 아니고, 내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난 깨끗이 씻어졌을 거야. 아, 글쎄, 나는 씻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2장 1절 7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요 얼마나 사단에게 끌려다니며 비참하게 살아왔는지를 모르니까 자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대로의 길을 못 걸어가요. 왜 믿음의 경주를 왜 할 수 없는지는, 왜 믿음의 경주가 안 돼요? 이 땅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보다 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보다 크게 부각되어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그리도 다들 어려워 쩔쩔매기에 대로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나의 옛 체질 속에서 좀 헤매이고 있는 겁니다. 헤매이는 거야. 헤매이는 거. 우리는 전쟁을 안 치러봐서 모르겠지만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 귀가 당하게 들었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막 식구들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거야 지금 사람들이요. 나의 옛 체질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정신들이 없는 거죠,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면은요, 뿌려진 씨가요 싹이 나서 올라옵니다. 생명이 약동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라면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면 사라지지 않아요. 짜증납니다. 갈등합니다. 탓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환경에서 오는 건 줄 알죠? 그게 몸이 아파서 그러는 건 줄 알죠?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영혼에 생명이 충만하게 고갈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따라간다면, 내가 대로의 길을 지금 잘 걷고 있다면
다른 자에게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서 세워지는 것인데, 이 한 사람이 대로를 걸어가는 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선택을 위해서는 밤을 지새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일에도 그렇게 해야 될까?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나? 그걸 팔아야 되는 건가? 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건가? 하고 육신의 선택을 위해서도 밤을 지새면서 근심 걱정으로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선택을 위한 그 고통은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통일 뿐이야. 그죠? 그 육신의 선택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고통하는 그 고통은 결국은 현실의 삶 때문에 치르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자기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뭘 그런 걸 걱정합니까? 이것이 뭔지 아세요? 영적 문둥병자예요. 감각이 없어요. 사단이 마음을 뺏어가도, 사단이 눈을 뺏어가도 그래,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입니다. 영적 문둥병.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억장의 소리 하면 혈기를 확 내고요, 막 화도 내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지를 못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고민하며 선택해야 할 길은요, 정말 우리가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될 길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현세에서는 당장 결판이 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길에만 관심을 가져요. 다 거기에만 마음들을 다 뺏겼어. 여러분, 좁은 길로 통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요, 좁은 길로 가다 보면 좁은 문이 나오죠. 넓은 길로 통하는 넓은 문 사이에서 사람들은요, 지금 좁은 길, 넓은 길, 요 지금 사이에서 사람들은 좁은 길의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기 좋게 펼쳐져 있는 넓은 문을 선택해서 넓은 길로 가는 거야. 그 길로 가게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 좋다, 그 부엌에서 힘들다, 그냥 좋다, 넓게 앉으니까.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막 힘들면서 인내하면서 이걸 아주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그런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는 안 맞대. 참 죽을 노릇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넓은 길, 좁은 길, 요 사이에서 항상 갈팡질팡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 좁은 길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몰라 지금. 그런데요, 넓은 문을 선택해서 넓은 길로 가게 되면은요, 훗날에 선택된 길을 갔던 만큼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음이 죄의 보응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어.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은 가졌지만 죄에 대한 책벌은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좁은 문으로 통하는 좁은 길을 선택한 자야. 저희가 성도가 되었다.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거죠. 생명길입니다. 생명길에 들어왔어요. 천국길에 들어왔어요. 길은 거룩한 길, 생명길, 좁은 길을 선택했으면서
이게 중요한 말이야. 이제 다음 말이, 삶의 방식은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의 방식을 취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내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들어온 것은 지금 좁은 길로 들어왔어. 그런데 사는 것은 자꾸 넓은 길에 사는 사람들 같이 살고 싶어. 그게 내적으로 여기서 막 전쟁이요 일어나는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빨리 결정을 지세요. 좁은 길이든가 넓은 길이든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사람이 넓은 길로 가려면 넓은 길로 확 가세요. 그냥 확실하게 살다 끝판에 가서 정신을 차리든가. 이미 좁은 길로 들어왔을 때는요, 이제는 이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안에서 내적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못 가요. 못 가. 왜 못 가느냐면요, 하나님이 자꾸 저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은 화답하고 순종하면서 자꾸 예물을 올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적을 당해야 되는데, 난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이건 지금 곤란해집니다. 난 말하고 싶지 않아 너하고.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요, 그 남편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쌩쌩하게 살아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옵소서. 이미 전 밖에 나간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큰일 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관심 있고 하나님이 막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막 무섭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육신에 아무 일도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죽이면 죽여라 이러고 나와요. 그 문둥병입니다. 영적인 문둥병. 감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좋은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대로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순종해야겠다 하고 덜덜 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해볼 테면 해봐 뭐 이러고 나와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나는 할 말이 없어 너에게 해서. 무서워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대로인 거룩한 길입니다.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는지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악에 매어 살았을 때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 거룩한 길을 밟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아니었으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난 못 가는 거죠.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는데.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자는 지나갈 수 없는 거룩한 길, 대로는 죄 용서함 받은 성도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목회했다고 지나가는 길 아니에요.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의 옷을 입지 않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 길을 못 가느냐, 이 대로를 누가 못 지나갔냐. 자, 첫째는 속량받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자였는데, 두 번째는 우매한 행위는 지나갈 수 없대요. 우매한 행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이러한 자들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또한 생명을 주는 길인 줄을 모르기에 거룩한 대로의 길에 대한 가치를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런 길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게 우매한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길인 줄 몰라. 다시 말할까요? 제가 매번 예물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축복인 줄을 모르고 귀찮아 죽겠다, 마음이 무거워 죽겠다, 눌려 죽겠다 이럽니다. 그게 우매한 행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에 자신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우매한 행인이야. 예수님 따르지 않는다, 우매합니다. 미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따라가요. 우매합니다. 어느 길,